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에는요, 그 사람의 평생의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잘 살아라. 아둥바둥 싸우며 살지라도 결국에는 남는 것은 없더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또 어떤 분은 병상에서 누우시면서 호흡을 가쁘게 쉬시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눈물 흘리며 그 한마디에 자신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는 그 말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어느 정도 예감하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 당시에 오늘날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바울의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의 핵심을 오늘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지 대상이 목회자라고 목회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그럼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말을 담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오늘 이와 같은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살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자기를 살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삼가라라고 고백되어지고 있죠. 특별히 여기 삼가라는 것은요, 한 번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삼가야 될까? 특별히 삼가다라는 그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양떼를 부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 자기를 살피라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질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고 자신의 가치관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누구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며 또 자녀들에게 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과연 담대히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또한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먼저 살피는 것.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산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또 때로는 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교회는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한 명 한 명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을 내모르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곳이 무너짐을 통하여 전체가 무너진 것 같다는 것이. 그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질 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닙니까? 그러게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2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떠난 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운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사나운 이리가 찾아옵니다. 여기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지요. 바울이 떠남과 동시에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한다는 것이지. 오늘 마치 신천지가 교회를 점령하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요. 사도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은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니까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부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요.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막 물어뜯고 그냥 미혹하여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3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게 뭘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우상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 말이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부분 작은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막 신처럼 추앙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말씀보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오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더 권위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곤 합니다. 진리를 살짝 틀어서 왜곡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그러진다는 그 말은요, 완전 다르다는 것이 아니죠. 완전 다르면요, 성도들 이해합니다. 이거 완전 다른데? 근데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단처럼 살짝 왜곡시키는 것이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세상의 가치관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을까요? 편해요. 세상과 말씀이 섞이면요, 엄청 편해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 날씨 꿀꿀한 거예요. 비가 와요. 무릎이 쑤셔요. 내가 교회 쉬어야 되겠다. 교회에 오는 것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짝 왜곡되게 세상과 말씀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쁘고 좋을 때는 아멘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합니다. 아멘하죠. 그러나 그 전에 과정이 여러분 상당히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그럼 아멘을 안 하는 거죠. 때로는 사업과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보이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이 뒤섞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가 잘 될 때, 기쁠 때는 교회에 오지만 슬프고 망하고 안 될 때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더 권위가 생겼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요. 뭐든지 잘 살립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잘 됐던가요? 제 생애도 돌아보면요. 그 책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을 뒤섞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여나. 그렇다고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거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오늘 바울이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 조심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 간구하지 않았냐, 권면하지 않았냐.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시대에도 그렇고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고난과 박해가 힘들어서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올까요? 교회는요. 누군가 바나바와 같이 재산을 다 바치고 뭔가를 나눠줄 때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나눠줄 때는 오는데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 오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도 있고 또 대표인 목회자들도 그렇게 있을 것이니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나는 목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일깨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루 안 하면요.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안 하면 모두 다 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눈에 보이게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도의 생활이 하루하루라도 멈춰 있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론 시간을 정해서 못 나오시더라도 풀을 뽑으면서, 물을 뽑으면서, 배추를 뽑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물을 뽑습니다. 배추를 뽑습니다. 풀을 자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에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비롯해서요.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소리가 줄어들었네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느냐,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사역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하면 통하여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들 또한 도왔대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도우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는요, 바로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요, 줘본 사람만이 알아요. 나눠준 사람만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아까우세요? 아, 이거 나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주면서 아까운 마음 드시면요, 그건 복이 될 수 없고, 주는데 전혀 아까움이 없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진 않으셨으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오늘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한국률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남을 대접한 대로 누구 뭐예요? 내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는 게 복되다고 해요?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해요? 받는 것이 복되다 합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저기 용인 그쪽에서 일을 할 때 백화점이 있었어요. 백화점 이제 오픈 딱 하면 뭐 싸게 해주는 그 오픈 행사가 있나 봐요. 와, 사람들이 그냥 백화점 주변으로 막 엄청나게 몰린 겁니다. 왜 몰렸나 했더니 싸게 파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다가 1+1으로 뭔가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받으려고 그냥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렇게 무서운지 전 처음 봤어요. 막 그냥 휘짓고 막 남자들도 다 필요 없어요. 남자들도 다 제끼고 그냥 막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이치는요, 받는 거 좋아해요. 1+1 좋아하고요. 하나 살 때 2개 주면 좋아하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반대래요. 주래요. 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주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성경에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아까워하지 않았더라. 성경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다 감사함으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결론은 딱 한 단어로 설명되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 그때에 뭘 보겠냐가 말씀하셨죠?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어쩔 때는요 아쉬워요.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일까? 왜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일까? 많이 주시면 잘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많이 주시면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까 봐. 많이 주시면 하나님 떠날까 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로 인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비될 뿐만 아니라 같이 이 길을 걸어먹는 모든 자에게 위에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의 구간을 잘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 믿음 지켰다. 내 구간 잘 달려갔다. 이제 너가 달려가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